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때로는 직면하게 되는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하면 아테네죠.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들과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당히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일방적으로 로마에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주후 49년 로마 제국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는 유대인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 사이에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종교의 자유는 허용하면서도 정치적인 혼란을 주는 사태는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면서 유대인들이 또 그때 당시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었고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추방되어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추방되어 이 고린도로 온 사람들은 텐트라도 있어야 잘 수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침 바울은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교제도 하면서 이 텐트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아마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되었겠죠. 그리고 추방되어 왔던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거기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그 후에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파 문제를 위시해서 교회 안에 성적인 범죄까지 생기게 되고 은사 문제로 또 시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강력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써서 디도편에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서신을 받아들고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면서 지난번에는 너무 책망을 하고 또 그들에게 참 지난번에는 책망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했지만서도 이번에는 좀 위로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오늘 고린도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에는 보면은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바울이 언제 사도가 됐냐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낸 자로서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하는 자에게 때로는 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참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죽음의 경우에 사람들 가운데는 연세가 연만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지 않은 젊은 나이에 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에 참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고난을 때로는 사명으로 연결지어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고난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당하는 모든 자가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 고난을 무조건 사명으로만 고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가? 물론 100% 우리가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일, 이게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이 일이 나에게도 당할 수가 있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내가 겪을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고난은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모세도 고난받은 종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어렵게 살았던 욥도 하루아침에 재산도 자식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또 욥기서 전체를 봐도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욥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창조했을 때 니는 도대체 뭐 했냐? 네가 알고 있냐? 그걸 아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가정에도 장모님이 열병으로 심한 고생을 했던 적도 있었고 베드로 자신도 주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이라는 게 그게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의 심각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당했던 고난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평안할 것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바로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면서 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저 겸허하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본래 고난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 억압하다, 죄다, 에워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낱말의 뜻이 보여주듯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답답해하게 하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를 막 쪼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고난이죠. 문제는 고난이 결코 성도를 비켜가지 않더라는 거야. 하지만 그 고난이 주는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유익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또 거룩에 이르도록 그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징계를 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난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우리는 다루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도덕적으로 자기 생활을 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살기 편하고 몸이나 마음이 편하면 영적으로 나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그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고난이 영적으로 정신만 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난이 넘치면은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 그런 얘기예요. 수력 발전은 떨어지는 물의 힘의 그 크기에 따라서 발전량이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나게 크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 떨어지는 힘도 대단하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미국과 캐나다의 수백만 가구에 공급하잖아요. 그만큼 발전량이 크기 때문에 남보다 더 큰 고난이 엄습해 올 때 이것을 신앙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잘 견딘다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덧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신앙으로 견딘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으로 그저 겸허하게 수용하시면서 그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큰 슬픔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상을 당하면 많은 사람이 위로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상가에서 밤지 새고 이런 일 잘 안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상을 당하고 하면은 또 가까운 사람들,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이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을 하면서 밤을 같이 세워주는 참 좋은 그런 나름대로 의미이기도 한데 밤 세우는 게 또 힘드니까 이게 이제 조금 변형이 되어서 이 밤을 세우면서 삼겹살 안주에 술을 그렇게 갖다 놓고 그러면서 건드려 만들어 대기도 하고 화투치고 포카하면서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는데 참 진정한 위로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수 있죠. 또 그러나 세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사람들이 다 위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건에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 위로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고난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지금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누군가의 위로를 위한 사명을 받아들이기까지 사명이다.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사실 좀 시간이 걸어가. 또 아무나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혹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지 않냐. 즉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고난 아니냐.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되겠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넉넉하게 이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잘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 믿는 너희도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내가 잘 견뎠으니까 너희도 잘 견뎌야 한다. 이런 의도로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생스럽게 자식을 키울 때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너희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나처럼 이렇게 다 이겨내야 된다. 너희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 아빠 엄마는 잘 이렇게 견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살다가 좀 힘든 일이 생기면은 아빠 엄마처럼 잘 견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꼰대로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면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신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물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 초점이 십자가의 고난까지 짊어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헬라어의 위로, 파라칼레오, 가까이서 부른다, 초청한다, 이런 의미 갖고 있죠. 고난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고난 때문에 넘어졌을 때 가까이 곁에 다가와서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힘든 고난의 가운데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엄청 힘이 들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모든 게 끝이구나.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야 잘 됐다고 박수 칠 몰라지만서도 참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속에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키질 역할을 하고 돌이켜질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 영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깨우칠 때가 있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다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우쳐 주지만서도 완전 살 소망이 끊겨진 그 상황 속에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늘 우리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뢰하면서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주님의 위로는 단순한 말로만 하시는 위로가 아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신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시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쓰임을 얻고 주님께 받은 그 위로로 남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 참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은데 우리가 꼭 사명으로까지 받아들이지 않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으로 그저 겸허하게 수용하시면 좋겠고요. 십자가의 고난까지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기다려주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우리의 모든 위로자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